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1600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동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여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지자여 무분무분하여 낮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늙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만일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형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고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거짓말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나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자, 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가시면 안 돼요. 확인해야 돼요. 됐다. 제가 지금 1600강 강의를 하겠, 미친 거 아니죠? 미친 거죠. 그런데 그 앞에는 사실은 더 많아요. 지금 강의만 뭐 이렇게 했다는데 선시 그거 하고 뭐 한 건 1600이 아니라 3200 되게 생겼어. 그 앞에 거는. 어쨌든 징글징글하게 강의를 했는데 누구 말따나 부처님 말따나 단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 나도 단 한 글자도 강의한 바 없어. 뭐냐 이거 등토씨하고 부채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해야 통과할 수 있었다 그랬죠? 만공스님이 경화스님한테 뭐라고 답을 해? 등토씨를 부채라고 해야 옳으냐? 부채를 등토씨라고 해야 옳으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만공스님의 답은 등토씨를 부채라고 해도 옳고 부채를 등토씨라고 해도 옳습니다. 탈락! 뭐냐? 탈락이다. 또 유한석인 채하루를 아느냐? 묵묵부다. 탈락! 그래서 뭐를 해라? 만법길 일기하천은 하지 말고 뭐 해라? 묻자화두 해라. 왜 탈락했죠? 만법기 일기는 받지 않으니 너는 버리고 묻자화두를 들거라. 이래서 결국은 묻자에서 깨쳤어요. 네. 왜? 왜 묻자에서 깨쳤을까요? 자, 오늘은 제 169장 부석사 안양루에 오르니. 오 마이 갓, 부석사 안양루 가보셨는지요? 지금은 시대가 너무 얕아졌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거기가 높았었나 봐. 경선사가 부석사로 스며드는 거는 전봉준 장군이 처형을 당하고 난 뒤에 추적하는 일본 놈들을 피해서 숨을 데가 없어서 그냥 부석사로 스며들죠. 그래서 1895년에서 1898년까지 거기 계시는데 그동안 몽룡장이라는 현판을 내걸고 경화선사가 폼생폼사로 거기서 어린 용들을 이제 기르는 거야. 제가 말했잖아요. 부석사를 갔다가 희끗 와버리면 아무것도 못 찾아. 거기 가면 몽룡장, 시무장, 그 다음에 신검당 이렇게 세 개의 현판이 있는데 몽룡장은 경화선사가 어린 용들을 기른다 해서 몽룡장, 경화선사가 칼을 차는 데서 신검당, 그리고 시무장은 만공스님이 쓰신 글씨다 라고 얘기를 했죠. 쬐끄만한데 아기자기 해요. 부석사가. 경화선사한테는 의미 있는 거고 3년 동안 계시다가 1898년 5월에 오성을 주지가 초청을 해서 가요. 근데 만공스님은 1898년에 합류했어. 1월달인가 1월달에 합류했는데 덜렁덜렁 따라가죠. 그러니까 스승 밑을 따라가는 게 최고야. 왜? 스승 밑에 있으면 한 자락이라도 뭘 듣거든. 자꾸. 에? 스승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뭐다? 화두가 되면서 공부가 되고 수행이 되기 때문에 스승 밑에 가서 짬받고 있으면 그게 최고예요. 어디 쌀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그래서 결국은 만공스님은 해냈지요. 경원스님 밑에서 3년간 계시면서. 그렇지? 그래서 깨우친 것은 통도사 백원함이다라 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탐관우리 들어 삼정문란으로 삼정이 뭐죠? 전정, 군정, 환곡 이렇게 했죠. 다 썩어 터졌어요. 전정이나 군정이나 환곡이나 다 그냥 썩어서 나라가 그냥 썩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질 때에 경화선사가 하필이면 태어났고 아주 우리 경화선사 팔자가 꼬질꼬질해요. 그냥 조선왕조가 생긴 이래로 500년에 가장 최악의 상황에 맞이하는 조선왕조 500년 고종 때, 고종도 아니에요. 고종이라면 하기야 뭐 고종. 헌종, 정순, 헌철, 고순이잖아요. 내가 정조를 무지하게 좋아하거든, 이산을. 그 다음에 정조 다음에가 순조죠. 순조 다음에가 헌종인데 헌종 1년에 경사가 태어나요. 헌종 무너져? 후사가 없어서 강화도령 철종 오면서 또 조대비들이 해가지고 풍양조씨들이 난리쳐서 그 다음에 누가 했어요? 그 다음에 고종이죠. 그러한 문란한 시대의 경화선사는 태어나서 끝판왕의 그거를 겪고 최악의 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결국은 한일합방까지 맞으면서 경호선사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데 이거 너무 억울해. 하여튼 그 대도인이 우리 조선 말고 이 뭐죠 이게 한민족 역사 이래에 대도인이 나타났는데 대도인이 조선의 역사 이래에 가장 최악의 순간에 뭔가 좀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 도인이 나타나는 거지 그냥은 안 나타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왜냐하면 전봉준과 마주치잖아요. 그것부터 운명이죠.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 대도를 성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돼 있었고 또 인물이 일단은 위대하니까. 유불선 3교에 그렇게 능통한 자가 있었더냐? 역대 조사를 총체로 석가세존 이래로 아무도 없었더라. 뭐냐? 삼정분란으로 인하여 무너진 조선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핍박받는 농민들을 도탄에서 구해내고자. 이게 바로 여기서 했나? 아니다. 어디서 했지? 조계사 영궁손실에서 한 일거양득. 오 마이 갓. 경호선사 시 중에 가장 난해하고 가장 경호선사를 잘 드러내는 시의 제목이 뭐더라? 오마이 갓이지 뭐. 일거양득이야. 일거양득. 뭔 놈의 일거양득. 이게 양득이 저기 2개 지금 나왔죠. 조선사의 기강을 바로잡고 핍박받는 농민들을 바로잡고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라면 2가지가 뭐냐면은 제폭구민과 보고간민 이 2가지가 일거양득이었어요. 이렇게 일거양득. 근데 일거양득을 이뤘나요? 못 이뤘지 뭘. 일거양득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전봉준 장군에게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전달되지 못하고 그 만공스님 손으로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그 선시에 썼는데 서간문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일거양득이라는 시를 6원으로 썼는가 그래요. 그래서 만민평등을 내걸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전봉준을 선봉장으로 전국의 동학도들을 일으킨 농민 전쟁이었으니 전쟁 같은 소리하고 내 혁명이지. 그때는 전쟁이라고밖에 그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동학농민 혁명으로 그거를 격을 달리해놨죠. 그러나 이 거사가 수don정부 내부의 갈등과 국제정세의 이권 개입이라는 복잡한 갈등 구조를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조선정부가 동학농민을 환영했으면 좋은데 환영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갈등도 있어서 정부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계훈이가 내려오면서 그 조전의 명을 받은 홍계훈이가 되면서 전봉준은 싸우고자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홍계훈과 싸운다는 것은 왕과 싸운다는 거니까 자기는 임금과 싸울 수 없다 해서 이제 크게 대패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다면 이제 국제정세의 이권 개입이라는 것은 어떤 놈? 청나라하고 일본 놈이죠. 2놈들이 서로 군사를 철수하는데 안 해. 그러다가 청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일본 놈이 이기는 바람에 우리는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이런 복잡한 갈등 구조를 일으키면서 일본 놈들의 개입으로 내정 간섭이 일어나면서 동학혁명은 급물살을 타고 흔들리기 시작해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일본 놈의 새끼들 그래서 일본 때문에 망해요. 우리는 특히 전봉준 장군과 경호선사가 일으킨 동학농민혁명은 망하게 돼요. 어디서? 오금치에서 대패하죠. 드디어 공주오금치 전쟁으로 마지막 항전하였으니 크게 실패하여 재기의 기회를 놓치고 전봉준 호는 서서히 침몰하고 말았더라. 말이에요. 전봉준 호가 가라앉기 시작해요. 경호는 그동안 전봉준을 도와서 뒤에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제폭구민과 만민평등의 구호 아래 지금 썼네. 오로지 나라의 기강이 바라서고 만백성의 평화를 염원했어요. 그러면 뭐디요? 눈앞에 쓰러져가는 조선을 바라보면서 눈앞에 형장의 예술로 사라진 전봉준을 바라보면서 우리 경호사는 볼 거 못 볼 거를 다 봤어요. 심장이 어지간했으니 대도를 성취한 도인이나 이거를 견뎌내지 하지도 못해요. 일반인 같으면.
경화의 가슴은 찢어지는 아픔을 감내하고 쫓기는 몸으로 지금껏 지내왔어요. 살아있는 가봐도 다행이지. 삼수갑산으로 누가 가? 아이고.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잠시 경화 자신은 이제 역석이 되어서 잡히면 그냥 참수야 그냥. 경화서사만 참수하는 게 아니라 연자제로 다 죽어 그냥 다 죽어. 죄 없는 망공 그냥 저기까지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아예 전봉준을 나세우지 않죠. 그냥 참수형을 당하는 처지로 벌리고 보니 경화는 정신없이 수십 곳을 옮겨다니며 일본 경찰의 추적을 떠돌리면서 살아온 3년의 삶은 비참할 정도로 도끼는 도망자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도망치 다녀서 뭐더 걷는가. 그냥 죽이려면 죽여라 이 잡놈의 새끼들아 해가지고 그냥 그 부석사로 들어가셔서 몽룡당님이랑 간판 걸고 그냥 배짱 좋게 있는데 그래도 부석사는 찾기가 힘들어요. 깊은 곳이고 또 경호사가 무슨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숨어 있으니까 어린 용들만 데려다가 키우고 있었죠. 그때 이제 경호선사 제자들이 다 모이는 계기가 또 되는 거죠. 경호는 어느 날 전장하면서 큰 결심을 하게 됐다. 내가 이렇게 도망자가 되어 살아서 뭘 하겠는가. 이제부터는 죽을 때 죽더라도 이제 이게 이러한 그 결심이 이제 삼수갑산에 가서도 한일합방 일어나면서 갑산으로 옮기면서 그냥 배짱이 세져요. 죽이려면 죽여라 이 잡놈들아. 이제부터는 죽을 때 죽더라도 남은 생을 떳떳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심을 거친 경우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서 벼랑을 짊어지고 당장 서산 도비산 부석사를 향했어요. 부석사의 당도 마침 제자 해월같이문 그리고 해봉도 함께 보여 스승 경화를 반가이 맞았더라. 왜? 서로 다 연락을 해놨었죠. 모여라 했어요. 경화는 당장 몽룡장이라는 간판을 현판을 내걸고 바로 제자들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진 게 이제 그 수월이하고 망공이죠. 망공 스님은 이제 그때 이 어디가 있어? 거기 번곡사에 갔다가 이제 또 그 어디를 갔다가 이제 마침 장마가 되려가지고 노인을 만나죠. 보경스님이라고 보경스님을 만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기껏해 봐야 마곡사 토굴함에가 있어. 그러니까 못 만나 경선사랑. 경화는 어린 용들을 길러내기로 작정한 것이었으니 얼마 안 있어 마곡사 토굴함에 있던 망공까지 찾아와요. 말했잖아요. 1896년에 8년이다. 98년에 합류하게 되죠. 이럴 때. 그리하여 경화는 당장 공부를 시작하였으니 어린 용들을 기르는 재미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난날을 까맣게 된 듯 언제나 참선으로 선정 산미를 즐기는 시간이 들어갔더라. 누가? 경화는 어느덧 그동안 잃어버렸던 건강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얼마의 세월이 흐르자 경화는 다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음을 상기하고 자신의 거처를 뭐라고 이름을 바꿔? 신검당. 드디어 본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신검당이죠. 신검당이라는 건 찾을 심자 칼검자 집당자인데 이걸 누가 먼저 말했죠? 경화선사가 깨달음을 성취한 영혼직은이 쓰신 말로 그래서 좋아했어요. 영혼직은. 왜냐하면 경화선 자신이 뇌삼이고 마사대로 이렇게 졌기 때문에 스승이나 다름없죠. 라고 스스로 삼판을 써서 삼산도량임을 알리니 부석사는 예법한 수행도량으로 거듭났더라. 영혼직은의 선사는 당나라 때 고승으로 복건성 장계 사람이다. 위산영우의 제자예요. 누가? 영혼직은이. 위산영우는 또 뭐죠? 위양종. 그 오가칠종에서 위양종의 종조가 되는 위산영우의 제자로서 30년간 수행한 뒤 뒤늦게 깨달음을 얻었으니 위산영우 선사는 영혼직은에도 봐라. 앙산해적 있잖아요. 앙산해적 또 그 위산앙산 하잖아요. 앙산해적 향엄지안도 있잖아요. 향엄지안도 위산영우의 제자야. 그 다음에 경산홍담 등 걸출한 선승이 많이 나온 게 위산영우예요. 위산영우가 보통 렉이 아니죠. 이들 제자들은 연이어 깨달음을 얻으나 대부분 법을 잊지 못하고 몇 대 가서 잊지 못하고 다 없어져. 그 다음에 오조법은 선사가 오조법연이 위양종을 계승하게 되죠. 오조법연.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배고파. 영혼직은 선사는 30년간 무명을 끊는 지혜의 칼. 무슨 칼? 무명을 끊는 지혜의 칼. 신검당. 즉 반야의 검을 찾아다녔어요. 반야 지혜의 검. 찾지 못하고 그러다가 절에 복사꽃이 핀 것을 보고 한 차례 크게 깨달았으니 봄을 찾아 헤맸어요. 봄이 와보니까 어디에 있어?
마당에 있어. 절마당 복사꽃에. 경호는 석 달 동안 석절 열흘 동안 용맹정진하는 가운데 영혼 치근의 화돌의 삼위가 바사돌의 화돌을 들고 수행하다가 동학사 조실방에서 타파하여 대오를 성취하였으니 경호는 그러니까 이 화두를 잘 잡아야 돼요. 근데 경호선사는 화두마저도 아주 특이하고 멋진 화두를 잡은 게 르삼이게 마사도로. 르삼이가 마사도로에 이미 뭐가 있더랬죠? 중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화두의 최고 봉은 르삼이가 마사도라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르삼이가 마사도라도 더 센 건 무슨 화두야? 무자 화두라니까. 오 마이 갓즈야. 르삼이가 마사도라는 8글자고 무자는 하나인데 그게 더 세? 그래서 무자에 깨달은 자가 그냥 엄청나게 많은 깨달은 자가 선승들이 출현하게 되죠. 그래서 르삼이가 바사들의 화두를 들고 서행하다 동학사 조실방에서 타파하여 대오를 성취하였으니 경호는 이곳 부석사에 오자 자신의 거처를 신검당이라는 협판을 걸었다. 그거는 뭐냐? 스승인 영혼 직은을 기리기 위해서더라. 이런 얘기요. 이것이 바로 영혼 직은 선사인의 생기는 명칭이기 때문에 경호선사는 폼생폼사로서 뭔가 의미 있는 걸 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나도 엄청 폼생. 네, 저는 하다 못해 뭘 하나 해도 그다 의미를 걸어요. 그냥 하지는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대의와 명분을 쫓아서도 하지만 그 저기를 갖고 있죠. 엄청난 이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냥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은. 근데 경호선사가 특히 이런 그 뭐를 쓰시든지 뭐 하는 곳에 항상 이 폼생폼사로 딱 명분이 서요. 그러니까 신검당도 뭘 하기 위해서? 영혼 직은을 기리기 위해서 오냐? 몽룡장은 경호선사가 스스로 그냥 몽룡장이라고 했어. 제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오냐? 잘한다. 그게 뭐냐? 왜 아프냐? 몸뚱아리가 그냥 차근차근해. 당나라 영혼 직은은 30년 동안 만음의 칼을 찾았어요. 뭐죠? 만음은 곧 이름이다? 득음이요. 만음이 득음이더라 이런 얘기요. 우리가 만뻗기를 일기하처가 화두로서 의미가 없다는 건 왜? 그 얘기죠. 조주스님한테 이 만뻗기 일기하처를 물었더니 조주스님이 내가 옛날에 그 저기를 적삼 하나를 지었는데 그게 무게가 7근 나가더라. 오 마이 갓. 7근 나가더라. 7근이 뭘까요? 만음의 칼을 찾아 해마다 딸 앞에 빈 복숭아를 보고 깨달았어요. 봄을 찾아 헤맸는데 와보니까 봄이 복숭아꽃에 있더라 이런 얘기죠. 30년 동안 칼을 찾던 나그네요. 싹트고 잎지는 것을 몇 번을 내가 보았던가. 30년을 봤어요. 복사꽃 한번 피는 걸 보니까 지금까지 다시는 의심할 필요가 없더라 라고 말했죠. 매년 피고 지는 꽃이지만 꽃을 꽃으로 보지 못했는데 간절함 의구심 속에 바라보니까 이젠 꽃인 본질 세계를 보았다 이 말이야. 꽃이더라. 찾아 헤맸는데 결국은 어디에 있더라? 앞마당에 있더라. 봄. 30년 내에 신검객이요. 여기네. 30년 동안 내가 찾아던 신검을 찾던 검을 찾던 나그네. 신검 찾던 나그네. 검. 마음의 칼, 지혜의 칼, 반야의 칼. 기회의 낙엽 기추죠. 몇 번이나 낙엽이 지고 몇 번이나 싹 트는 거를 봤는가. 세월이 30년 흘러갔어요. 자종일견 도화 후에 내가 마침내 뭐뭐로 붙어져. 자는 뭐뭐로 붙어요. 종은 지는 뭐뭐까지지. 복사꽃이 한 번 핀 것을 본 후로부터 복사꽃 핀 것을 한 차례 본 후로부터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봄을 보지 못하다가 복사꽃 한번 딱 피는 걸 보니까 여기더라. 직제여금 갱부르요. 여기로부터 여기서 자는 뭐뭐로 붙어고 지는 뭐뭐까지야. 직지여금 갱사의. 다시는 의심하지 더 이상 의심할 게 없다는 것을 바로 직접으로 깨달았다라는 얘기죠. 직절문 경절로. 그러니까 자지를 지금 쓰고 있어요. 오도송을 스승인 유산영어에게 하려더니 유산영어 선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인연따라 깨달아 도달했으니 영원히 잊지 말고 잘 수호하고 간직하라. 그만큼
그 영혼 직원은 30년 동안 헤매야 겨우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경허선사는 100일 속달료를 대박이야. 근데 우리 경허선사가 더 빨리 캐칠 수 있었던 이유는 위산 영혼은 30년 동안 돌아다녔어. 여기저기 보따리 싸가지고. 근데 우리 경허선사는 100일 동안 목숨을 걸으니까 칼을 여기다가 들이대면서 송곳으로 뚫어갖고 칼을 들이대면서 그 짓을 하니까 목숨과 맞바꾸는 행동을 하니까 더 간절했겠죠. 그래서 바로 깨달음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야. 어찌됐건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전부 다잉. 려삼이가 마사되라는 말도 영혼 직원 선사에게서 나타나는 장경해릉이, 장경해릉은 또 누구요? 구지선사의 스승이요. 또 구저수지 아시죠? 장경해릉 선사가 불었어. 스님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려삼이가 빠사도래니라. 려삼이가 빠사도래. 내가 보니까 영혼 치고는 철저하게 깨친 것 같아요. 이 멋진 화두를 낼 수 있다는 얘기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우리 경허선사클을 보세요. 이게 철저하게 깨친 자인가 아닌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없는 말을 그냥 기가 막히게 쏟아내잖아요. 영혼 직원 선사가 답하기를 려삼이게 마사도래니라. 오마이갓. 이 말은 유명한 화두 중에 하나일 뿐이다. 풀이하면 뭐죠? 려사비거 이거 풀이해줘? 풀이해주고 나서도 그것이 땐이 안 온다면 소용없겠죠. 나귀의 일도 끝나지 않았는데 오마이갓. 나귀에서부터 허물고가 뭐야? 려야 려 사가 아니고 려요. 려사가 뭐예요? 다 말의 일이 닥쳐왔더라. 도래 마사가 도래했더라. 려사 마사 오마이갓. 뭐죠? 예. 이 화두에 등장하는 당나귀와 발에 대해 당나귀는 12간지의 화두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소름이 짜르르 끼친다면 아이쿠 아이쿠 소름 아이 끼친다면 띠리리 하죠. 띠리리. 여러분 이 정신세계가 아무 감흥이 없다 그러면 스스로가 답화를 좀 해봐. 그런데 그 상대 말이 말이에요. 말은 반대로 12간지. 그만해 인간아. 이 인간도 참으로 이상한 인간이구만. 미치겠다. 저도 이거 쓰고 언제야 이게 코로나 때 쓰고 지금 처음 봐요. 어쨌든 뭐 어찌됐건 때뱉은 말은 파설한 말은 파설하지 말라고 우리 해엄스님이 그렇게 했지만 말은 반대로 12간제 나와. 뭔 소리죠? 어디에 그 허물이 있죠? 아이고 씨 하지마. 6조 해능의 36대법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더라.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이걸 해놨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죠. 뭐. 예. 결국 중도부리는 양극단의 분별심이 완전히 사라진 중도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화두의 양극단이 어디에 있죠? 이 양극. 찾았다면 이제 놓아야 돼. 찾았다면 이제 뭐 놔야죠. 뭐. 위태위태하구나. 어느 스님이 영은 지금 선사에게 물었어요. 어느 스님은 누구야? 장경해릉이라니까. 부처가 이건 어느 스님이 장경해릉 아닐 것 같아. 그냥 어느 스님으로 합시다. 부처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오 마이 갓. 이음왕불 이전 소식을 묻는 것 같은데 오이음왕불 이전 소식. 영은 지금 선사가 묵묵히 불자를 세웠어. 왜 세웠을까요? 나도 하나 세워볼까? 오이씨 죽비 하나도 없네. 하나 세우자. 말없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세워. 이게 위음왕불 이전 소식이에요. 위음왕불 이전 소식이에요. 스님이 또다시 물었어요. 부처가 세상에 그럼 나온 후에는 어떻습니까? 또 영은직원 선사가 또 물자를 묵묵히 들었어요. 어디에 허물이 있느냐? 어디에 허물이 있죠? 어디에 허물이 있죠? 육조 해능의 음입계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죠. 의미 있게는 그럼 무엇인가? 의미 있게는 무엇인가?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배고파. 답은 배고파야.